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된 요소들, 부정, 부패, 불의, 또 죄의 유혹은 멀리 해야 됩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먹물이 옷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담배를 가까이 하면은 폐암에 걸려 죽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신세 망치게 돼 있고요. 음란한 영화, 잡지, 비디오를 가까이 하면 음란마귀가 그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송, 거기에 죄악과 타락의 도시인 소돔송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소돔송에 물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롯과 둘 딸이 음란죄에 물들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망하고 맙니다. 또 사람 사는데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불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타서 죽습니다. 물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물 속에 빠지면은 죽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이성도 사람 사는데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 죽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리를 둬야 돼요.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 것은 가까이 하고 빠지면 다 망한데 누구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은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푹 빠질수록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뒷분은 별로 아멘 안 하시는 좀 마음에 안. 옆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시편 73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랑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 길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가 망한다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속에 푹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로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로 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 아멘.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 또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 가셨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때로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 없는 무인도 가서 산다고 합시다. 일주일만 지나보면은 누가 제일 그리워지느냐? 누가 그리워져요? 사람이 그리워진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면 반가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누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생명과 복에서 멀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은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먼 나라 가면은 행복할 줄 알고 미리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었어요. 행복했어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의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보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보세요. 그건 비극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캠브리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은 더무롭게 될 것이라.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땅에 있는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평강도 건강도 물질도 형통도 승리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눈이 몇 개예요? 모르죠?
성경에는 7개라고 나와요. 하나님 눈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그걸 보고 계신다고 말씀.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를 찾으면 그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믿습니까? 2017년 한 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44편은 누가 지었느냐?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아람과 암몬의 연약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전쟁 치르기 전에 지은 시가 144편입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시편 144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풍족한 삶을 주시고 자손들의 번창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옆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무기가 뛰어나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4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한 발자국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어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한나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시편 2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이 딱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망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중국이 좋아하고요, 일본이 좋아하고, 네? 대한민국만 다 좋아해요. 대한민국 의지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비참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살 때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비참하게 살았냐고 말씀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대요. 열매도 맺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을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할 수 있는 거목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딸들은 왕의 궁전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다듬은 모퉁이들처럼 요긴한 사람으로 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1000대까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000대까지 꼭 받으시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자손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식들도 복을 받고 손자 손녀들도 복을 받고 아멘. 이 대한민국이 1000대까지 복 받는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인 안나 루스벨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요? 유산 남겨주잖아요. 이만큼 떼어서 돈 주고 이만큼 떼어 땅이 있으니까 땅 나눠 가져라, 집 나눠 가져라, 다 유산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이 재물과 집과 땅덩어리가 아니라 뭘 남겨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남겨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 있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슈퍼스타 뛰어난 사람들을 120명을 조사했어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자녀들과 같이 여행하고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부모가. 두 번째, 부모들의 믿음이 좋았다. 129명을 조사했는데 111명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시편 144편 13절 14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물질의 축복도 주신대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토라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축복받는 인생이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강과 안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일도 없고 설령 침략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막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불행한 일이 생겨서 거리에 나가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017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쭉 보면은 복받는 사람들 보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고요.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자기 집 짓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왜 망했느냐? 예배가 끊어지니까 망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결국에서 예배가 끊어진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도 가정 예배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르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 모였어요? 여기에? 예수 이름 모였어요. 이 자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2명, 3명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예배 자리를 좀 더 가까이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멀리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가까이. 또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몰라요? 네, 붕괴가 있어요. 붕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돈 벌기 바빠요. 옆 사람이다. 만사 제쳐놓고 내일 오세요. 아멘.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아멘. 요새 현대인들이 돈 벌기 바빠갖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된다고 말씀해요. 좀 더 기도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전도하시고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